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는데요. 그 5장에 나오는 우리 잘 아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까지 연결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 사도는요, 이게 요한복음을 물론 이게 성령께서 이 말씀에 이제 그 주 저자가 되시죠. 근데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근데 이게 다른 복음서하고 저 마태마가 누가복음하고 다르다 하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달리 구별해서 요한복음이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1장부터 우리는 이건 뭐 사람의 어떤 양해를 구하거나 뭐 이래 설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선언하시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이건 말씀이 아니면은 어느 누가 이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씀을 가지고 해야지, 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어떤 뭐 꿈을 한번 꾸고, 뭐 어떤 뭐 이상한 뭐 신비한 현상을 맞이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물론 뭐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런 걸 주시기도 하겠죠. 근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주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43절부터 볼 건데, 거기 보면 이틀이 지나매 이런 표현,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뭐 이런 식으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시간을 아주 잘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40절에 보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좀 더 계시기를 원해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근데 이틀 동안 사마리아 명성지 관광지를 관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즉, 야, 저분이 선지자다. 내 과거를 다 알고, 내 남편이 이전에 5명이나 있었고, 뭐 지금 있는 남편도 동거는 하지만 남편이 아니고 내 모든 걸 다 알더라.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이래 해야 됩니다. 누가 뭐 희한한 거, 신기한 걸 뭐를 경험하고 그 사람이 나의 뭐를 알더라, 뭐 이런 체험을 했다더라,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이틀이 지났다 이 말이죠.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이 44절에 이 말씀,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누가 이게 토를 달겠습니까? 그런데 요거 우리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접근을 이상하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본토 고향 출신은 자기 거기에서 목회하면 안 돼, 이래 받아들이거든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리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가 완악하다는 뜻입니다. 내 저 사람 좀 안다 그러면요, 그 사람 아는 것이 복음을 덮어버려요. 우리 뭐 안 찾겠습니다만, 우리 지금까지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그 고향 사람들이 어찌합니까? 저 아버지 목수잖아.
어? 저거 형제를 다 알고, 저거 여동생들 내한테 시집 와 있는데, 좀 뭐 저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뭐 놀라운 말씀 가르치는 게 놀랍고, 뭐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는 거는 그런데, 뭐 예수가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과거를 좀 안다. 저 사람 옛날에 뭐 했다. 뭐 우리 부산 노예안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그 교회 출신의 청년이 지금 뭐 어느 교회로 말을 못 하겠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원래 그 출신 교회의 장모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아이고 저거 목회 못한다 저거. 내가 저거를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저거 완전히 그 다음 말은 좀 말하기 민망합니다. 저기 무슨 목회를 해.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목회 잘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저거 아니다 저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기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을 하고 말을 퍼뜨린 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또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전도사로 이렇게 같이 심호하던 목사님이 있는데 지금 아주 다른 데 가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 청년 시절에 좀 뺐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갖고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집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갔다 오라고. 그걸 왜 내한테 말하지? 이랬는데 갔다 오더니 목사님 저 목회하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기도해보소. 이랬는데 그 후에 잘 됐어.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뭘 하는가? 목사님 딴 사람 몰라도 저 친구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들을 수도 없이 하는 걸 내가 봤고, 뭐, 얼마나 뭐, 이라고 댕기고, 저라고 댕기고. 나는 그걸 못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목회 잘 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아는 내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제 목회한다 그러면 뒤로 나자빠집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는 다 하나같이 죄인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어떤 하나님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 깨달아 알고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다 갖다 입히고 뭐만 보는가 하면 저거 내가 안다. 이거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럼 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자마자 그냥 거룩하게 살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어찌된 파인지 고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이전부터 알던 사람이다 싶으면 그 알던 그게 그냥 복음을 덮어버린다.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냥 함부로 말하고 이랬는데 이게 뭘 말하냐 하면 그래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회를 하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지 고향에서 하면 안 돼. 딴 데 가서 해야지. 이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대할 때는 저 사람 누구지? 이거보다 그 말씀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 44절에 있는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진리가 물론 맞는데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교회에서 그걸 할 적에 이 이야기를 딱 걸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당했어요. 제가 부산 해운대 출신인데 해운대 교회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원래 그 고향에서 하면 안 되는데 와요 와서 하려노. 기가 딱 차더라도. 그죠?
여기 교회가 원래 문현교회잖아요. 그 문현교회 출신은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천 목사 물론 고향이 부산은 아니지만은 문현동에서 그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가지고 말이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요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일이 이 세상에는 특히 하나님 일 하는 데서도 이런 걸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 정도만 하고요. 자, 46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가나에 이릅니다. 이 가나는 우리 전에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베푸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봤죠.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진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 그곳이죠. 그 소개가 거기 되고 있습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런데 그 지역에 가나에 왕의 신하가 있다고 했습니다. 왕의 신하 이러면 상당한 권력이 있고 그 힘이 있는 유력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와 가버나움은 거리가 한 30km 정도 돼요. 한 80리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 자기 병든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는데 이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갈릴리 가나까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47절에 나오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러면 왕의 신하쯤 되면 어쩌겠어요? 밑에 사람 보내갖고 그 예수라 하는 청년 좀 보자한다 해라. 왜 그럽니까? 물어보면 우리 아들 병들었는데 빨리 고쳐봐라. 요래할 거란 말이죠. 힘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잖아요. 예? 힘 있는 사람들은 병들면 좀 특별 대우를 받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갈릴리로 내려오셨다 하는 말을 듣고는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그리고 청합니다. 요청을 하는 거죠. 정중하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간절함. 그 믿음은 이렇게 보면은, 간절함이 수반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겸손함. 겸손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요, 저 사람 원래 성격이 참 착하고, 다른 사람한테 사람이 참 대접 잘하고 겸손하다. 그거를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말씀을 접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 이렇게 엄존하구나. 내가 그동안 이런 걸 모르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을 했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거든요. 이건 겸손이란 말 가지고도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납작 엎드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호도 어디서 어째 예수님을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 되심을 알고 예수님 딱 행적을 확인하자마자 자기가 직접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나와 가버나움이요. 그냥 옆 동네 아닙니다. 한 30km 떨어져 있어요. 직접 자기가 가서 요청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자기 아들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건 믿음이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의 테스트죠. 툭 던지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데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 하나 해주세요. 뭐 이거 희한한 거 하나 뭐 어떻게 그런 거 하는 이적과 기사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조금 이따 볼 시간이 되면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이런 일이 있어야 이거 탁 나와야 와 예수님이네. 아이고 우리 예수 믿자. 이래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들어요. 물론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런 게 필요하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이런 이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아예 그게 목적이 돼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지금 예수님은 쿡 찌르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표적 기사 아니면 도무지 안 믿는다. 우리 이런 말 듣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신하가 뭐라고 말을 하며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 오시면은 내 아들이 나을 수 있나이다. 이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가면 뭐 얼마나 걸립니까? 라든지 아가 어떻습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고 툭 던집니다. 50절에 보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신하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이 믿음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거 이래 하면 가겠습니까? 예수님 말이지.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그렇지. 아를 한번 보도 안 하고 말이지. 가라, 네 아들 살았다. 좀 그렇잖아요. 좀 뭐라도 뭐 하나, 뭐 표적이라도 하나 주든지, 뭐라도 하나, 요거 갖고 가서 이마에 얹으라든지, 무슨 처방제를 하나 주든지, 뭐를 갈아미기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 툭툭 던지신 말씀, 두 말씀 보세요. 너희는 표적 기사 아니면 절대 안 믿는다. 아이고, 주님, 내 아이 죽기 전에 제발 좀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불신은요, 이거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마귀가 얼마나 완악하고 못됐는가 하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악과 한계 가지고 확 바꿔버립니다. 기가 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거기에 넘어갑니다. 자, 아담과 하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해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선악과 한계 가지고 요렇게 유혹하니까 그 발라당 넘어가 버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닌 존재고 사탄은 간사하고 완악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순초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나는 막 까딱없습니다. 내 정도 사탄이 해도 이런 식으로 살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선악과 한계 갖고 우리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게 이게 사탄입니다. 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사탄을 이길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겸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이런 표현까지 해도 되는가 하면 기고만장으로 생각하거든요. 나는 까딱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동안에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탄을 대충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교만한 그 순간 우리는 바로 넘어갑니다. 말씀에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할 사람이 맨 처음 딱 보이는 모습이 교만이거든요. 내가 내다 하는 거. 그럼 그거는 끝입니다. 언제나 겸손해야 되죠. 어거스틴이 그랬습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모든 하나님 일을 할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아, 내가 하는데 그런 거 막 까딱 없어. 내가 뭐 이거 한두 번 하나. 큰일 날 사람. 아무튼 이 왕의 신하는 이 이름도 안 나와요, 그죠? 이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만 듣고 믿고 갑니다. 자, 진짜 표적과 기사가 여기서 나타나죠.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이제 왕의 신하가 올라가 있으니까 오다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병이 나았다는 얘기죠. 네? 골골거리고 있었는데 곧 죽을 것 같았는데 언제부턴지 갑자기 애가 팔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막 올라오는 거죠.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네 아들 살아있다 하는 이 말 듣고 내려가고 그 중간에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51절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니까 이 신하가 언제 낳았느냐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요래 보고를 하거든요. 53절이 이게 이색과 기사요, 표적과 기사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가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거를 계속 확인하는 이게 믿음 생활이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놓고 예수님 이거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하면 지켜볼 겁니다. 들어주면 내가 열심히 살 끼고 안 들어주면 뭐 별 재미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꾸 그래 하려고 하거든.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부터 이 아이의 병이 떠나가고 나은 바로 그것인 줄을 깨달아 알고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육신의 죽음 그 고비에서 생명을 얻고 나아가서 온 식구들이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딱 우리 수준에 요거 요래됐으니까 요것만 문제 해결되면 이기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낳은 것은 말 것도 없고 그와 온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갖고 뭐 글쎄 뭐 천국 가겠죠.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접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나를 비롯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이거죠. 그 전도라는 것이 꼭 뭐 들고 가서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 물론 그 방법도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걸 우리 뭐 이런 말을 하죠. 생활전도. 저 사람 하는 거 딱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맞아.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래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랬어요.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맹물 갖고도 포도주 만든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기쁨의 자리가 된다. 이게 첫 번째 표적이었죠. 그죠?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최고로 가장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갈릴리 이게 했다면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보세요. 이 왕의 신하는 아들 병들어 죽이는데 요거 좀 낫게 해주세요 갔는데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뭡니까? 그 아이 낳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일로 인하여서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쩌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그랬어요. 믿으시죠? 근데 우리는 참 놀랍게도 딱 그냥 하나님이 내 같은 줄 알고 얼마나 땡땡모치로 예수 믿으려고 드는지 몰라요. 쫓기 내가 손해본다 싶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냥 팔팔 뛰고 막. 우리 그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죠? 믿음으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도 내가 건강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이 있어서 오늘도 생명을 주신 줄로 알고 주신 이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 생각을 쭉 말하면서 요래돼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는 한참도 모르지만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